왜 이러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여기 섰더니 좀 답답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야 이거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온 자연과 산과 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 날고 나신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또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뭐 미찌나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까친주의 이제 미찌나는 12월이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 바뀝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12월 달 맞았을 때 온 가족이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었어요. 12월 1일입니다. 새벽 4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밖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학생 한 4, 50명이 캐롤을 우리 집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각 교수님들 집 앞에마다 다 서가지고 애들이 이제 새벽 4시에 트럭을 한 대 빌려요. 거기에 굉장히 커다란 앰프, 키보드, 기타 이거 다 하고 막 발전기 돌려가면서 이런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한 이렇게 막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3곡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뭔가 도대체 우리나라 아니 제가 12월 24일에는 이제 우리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12월 24일에는 새벽에 저도 돌아봤어요. 새벽성 돈다고 이렇게 막 차 들고 이렇게 막 동네 우리 집사님 집들 다녀본 적이 있고 또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군종하면서 이렇게 딱 따뜻한 차 들고 다 돌아봤어요. 근데 12월 1일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제 까치는 특별히 12월 한 달을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내내 12월 1일 딱 되면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인사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서로 막 집에 초대해서 막 먹고 한 달 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12월 이제 25일 주가 있잖아요. 성탄 주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흩어져서 미얀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까친 사람들이 한 1주에서 2주 휴가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우리나라의 설과도 같아요. 그게 이제 딱 12월 25일 주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 첫째 주 1월 첫째 주 휴가를 한 2주 받습니다. 휴가를 한 2주 받아서 막 미얀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까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왜냐면 이제 이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잔치를 합니다. 12월 25일 예배는 물론 막 예수님 탄생하신 거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 고기를 막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잔치를 아주 그냥 솥단지를 밖에다 그냥 다 걸고 해서 보통 작은 교회도 한 1,000명씩 모이니까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면 1,500명, 2,000명 정도 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절 인사 정도 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도 그냥 뭐 계절 행사 중에 하나 이렇게 절기 행사 중에 하나 조금 큰 행사 뭐 이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미얀마에서 첫 해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고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한국식 사고로 그 사람들을 봤어요.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예, 주로 저희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해? 막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12월 1일 되면 막 문자를 보냅니다. 야 기쁜 성탄이다. 저도 올해도 그랬어요. 저기 막 거기에 있는 오랜만에 연락 잘 못했던 사람들에게 야 성탄의 기쁨, 야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마음에서 뭐가 살아나냐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막 새로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절기 행사가 아니고요. 그냥 11월이니까 그냥 또 우리 행사해야 되는구나. 우리 애들 뭐 하나 무슨 뭐 연극 뭐 하나 뭐 이런 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새로워지는 거 제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금년 성탄은 저희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고대하면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2월 한 달을 통째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냥 다 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이게 많은 시간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은혜 역설이죠.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이 성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목장이 그렇게 기다리고 목장에서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근데 위로인데 하나님의 정말 그 변함없는 영원한 위로, 이 변함없는 위로에 대한 갈망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정말 변하지 않는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오면 좋겠다. 이게 조금 더 새롭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한몫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국경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심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며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병한 곳에서는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23만 명이래요. 뭐 이건 도대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은 수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백신 소식이 들렸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정말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 단어입니까? 평범한 거, 이렇게 평범하게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코로나로 와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마치 저희가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제가 뭐 저도 선교사지만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 나갔을 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못 드리니까 몰래 막 무슨 007 작전하듯이 이렇게, 아파트가 복층이에요. 이게 1층으로 들어가서 나올 땐 2층으로 나와야 돼요. 문이 같으면 걸려서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막 지하교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마치 막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평범함이 정말 그 특별함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치료제도 개발된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일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이렇게 막 공중 분해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한국에서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4월달에 여기 3월 28일 들어올 때 뭐 12월은 8월달에는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줄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초초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보내주시면 가고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한국은 온라인 환경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학기를 마칠 수 있지만 제가 있는 미얀마는 모든 학생들이 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9월달 이후로. 그래서 문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코로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진짜 적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코로나는 그냥 방아쇠를 조금 당긴 거예요. 원래 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조금 부어준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제방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핵심이 되는 돌 하나를 치워버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 꼭 집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괜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안과 걱정의 시기를 보내면서 원인으로 코로나를 딱 하고 집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대학만 가면, 그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딱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산 하나를 딱 넘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보통 백신이 뉴스에 저도 들어보니까 10년 걸린대요. 그런데 1년 만에 나왔어요, 그 백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백신이 모든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우울증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내년 적어도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아멘. 네. 코로나는 물러나 있을 거예요. 코로나는 더 이상 이렇게 힘쓰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내년이 되면 바쁘게 산다고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백신 다 맞고 이렇게 코로나 혈당 치료제 다 맞아가면 뭐지 하면서 그냥 우리 또 삶의 쳇바퀴를 돌리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가도 우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가 백신을 넘어서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어떤 그 문제 하나만 내가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해결만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그런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우리는 두 가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해결하면 괜찮을 거예요.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속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12월 달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열망하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면서 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오늘 시므온에 대한 인물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엇을 그렇게 대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나온 본문이 다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그냥 성경은 간략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서러운 삶을 2000년 전에 시몬이 살던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금을 그냥 내면 도대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게 나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살아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있고 없고는 좀 우린 이 안에 있으니까 공기 같은 거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정말 우리 나라가 있게 보호받고 해외에 나가면 정말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나라가 없으면 신앙이라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라가 없고 신앙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왜냐면 이렇게 본문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냥 딱 이 본문만 보면 우리 이 시므온이 사도 바울처럼 보여요. 와, 뭐 대단한 사람,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넘사벽에 이런 대단한 신앙의 경지를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다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 나이가 지긋이 드신 이분 시므온은 왜 그랬냐면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시몬이 특별히 더 뭐 엄청나게 경건하고 막 영적으로 뛰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바로 이런 시몬의 상태를 보여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열심히 길을 가시는데 이 여인이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은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8장 43절입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돈은 돈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자신의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자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의사도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영성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좀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그냥 영성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사라져요. 이건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는 단지 앞잡이 역할만 했어요.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까? 나의 우울증이, 나의 허무함이, 나의 괴롭, 이 너무너무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밤에 잠 못 드는 것이 코로나가 사라지면 정말 이게 다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당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찾는 구직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좀 더 신뢰하고 대화를 하며 회복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도 올 겁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때 학사전교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 다 붙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가니까 일반 병원을 못 가니까 학사전교 신청해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군단에서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이제 제복 받고 이제 너 이제 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분증하고 통장 들고 학군단에 갔습니다. 갔더니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름이 없어요. 뭐지 이거는? 근데 그때 옛날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등병으로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와, 저는 정말 제가 제대하는 날이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내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 다 장교로 갔는데 저만 이등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너무 답답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하는 그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이렇게 그냥 가요. 이렇게 제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문제들은 그냥 앞잡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 하고만 씨름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어쩔 때는 어쩌다는 성공, 그러다가 다시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진짜 본질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작은 하나 문제, 그리고 눈에 들어가는 것들만, 그것들만 저희가 씨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드디어 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돈만 있고 좋은 의사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야 안 거예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좀 우리가 그냥 사업만 조금 넓히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좀 2단계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깊은 깊숙한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이 있어요. 어떤 절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오늘 시므온도 드디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민족과 이 장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만큼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쳐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예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절망, 그리고 새 소망, 이 새 소망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일로 도망가고 물건 사는 걸로 도망가고 자녀 교육하는 걸로 도망가고 우리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이 이성 친구, 애인 이런 거 찾아 이렇게 이성 친구를 만나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포장지를 우리 삶 가운데 두르는 겁니다. 막 우리 졸업한 학벌로, 그리고 아파트 평수 이런 걸로 하고. 왜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사라져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로 못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까? 내 안에 절망을 인정하면 우리도 이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막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절망이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전공,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학군, 내가 원하는 자녀교육 100%는 아닐지라도 근사치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바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평생을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절망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기다림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달 우리 주님이 오신 달이잖아요. 이번 한 달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짜였군요. 성경이 진실이었군요.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군요. 이것은 정말 생명이었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갈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나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온 그런 존재이군요 라고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다 그게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위로가 찾아가냐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답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넣어두셨구나. 이런 위로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이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기대하는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 읽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시므온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시면 주님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영광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미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지키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옮기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겨자씨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시면서 그 새롭게 이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래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곳을 위로하시는데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고 사막이 주님의 동산처럼 된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노래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로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보니까 광야 사막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거. 사막은 전혀 열매 맺을 수 없고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메마른 그곳이 회복이 된대요. 어떤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물이 흐르고 초록이 우거지고 모든 생명체가 너무나 잘 자라는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회복이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른 사막처럼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자라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청년들, 청소년들도 이렇게 고민해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게 안 보여요. 막 그냥 쳐다보니까 아니면 추하게 일그러져서 여기저기 삐걱대고 냄새나고 거뭇거뭇하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남을 믿지 못하는 거.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의심하고 있는 거. 쳐다보면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이 없. 제가 사랑을 몰랐더라고요. 그냥 냄새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렇게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 막 조금씩 썩어 상했어요. 유통기한 지나고 이렇게 상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막 이런 냄새들이 나요. 우리가 이런 추한 모습하고 너무 친근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근데 그냥 옛날에 남았던 그런 너무 우리가 오래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이런 옛 모습들하고 우리가 훨씬 더 친해요. 훨씬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는 아직도 코끼리를 일하는데 사용합니다. 제가 가끔 목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충격을 운전해서 이제 애들 태우고 4시 반에 이제 우리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집차만한 코끼리가 옆에서 같이 걷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코끼리로 이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끄집어서 나와야 돼요. 티크 나무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거 코끼리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런 그 어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렇게 길들인다고 그래요. 어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메어놓고 지낸대요. 근데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 말뚝을 이렇게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그 말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커서 집체하게 되는데도요. 근데 그때가 돼도 그냥 말뚝 조그만 거 하나에 박아 놓는데요. 그럼 왜 코끼리가 너무나 어릴 때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저 말뚝은 박혀 있어. 난 못 가 어디 그러면. 난 여기 살아야 돼. 사실은 한 번만 딱 하면 뽑혀 나오고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어릴 때 하도 그 말뚝에 데워가지고 말뚝을 뽑고 갈 생각을 하지 못한답니다.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핑계대고 여전히 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의로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냄새나는 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냄새나고 역겨운 그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이 삐쩍 말라가는 그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 사람으로 인해 생긴 오해와 평생에 걸쳐 끈적끈적하게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나에게 지금까지 진실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해결책은 알려주긴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해결책은 알려주긴 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길이 열린다. 야, 좋은 직장만 생각해라. 괜찮아. 취업하면 길이 열린다. 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길이 열린다. 그냥 애 낳고 살면 괜찮다. 그런데요, 다들 이렇게만 그게 인생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거 문제라, 그거 문제야, 그거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해결책만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찾아갔더니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별 수 없더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되는 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짜 모습이 아니면 제발 속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 말고 뭐 별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길,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예. 자신을 볼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성경을 보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헷갈릴 때는 성경을 보셔요. 성경이 진실입니다. 진리는 성경이 말해줘요, 우리들한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성경이 그렇대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을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살아오시던 저희 막내 이모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저희 가족 영성 훈련을 지도해주고 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드디어 이제서야 깨달으셨어요. 이제서야 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뭐 직장에서 승진 끝까지 가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고, 뭐 이렇게 남들 투자할 때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서울에 집이 몇 채가 계세요. 아주 그냥 이렇게 쌓아가시고 그런 걸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셨어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 닮았대요. 이렇게 살다가 평생 별 볼 일 없이 저주 가운데 평생 우울하게 살다가 갈 그런 인생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쏙 빼 닮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예. 올 한 해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였습니까? 아니면 독을 내뿜으면서 서로에게 저주하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연기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속지 마세요. 이거 하면 괜찮아질까? 뭐 하면 다 해봤잖아요. 평생을 우리 속아왔잖아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분노의 화신으로, 의심의 왕으로, 불안과 초조의 대명사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아멘.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보리라. 우리에게 시므온에게 해주신 약속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오늘 시므온이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12월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달에 뭐 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낼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겨자씨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시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약속, 그 소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